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도 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는 뭐 어떤 부분에 엔지니어가 필요하면 또 모집을 하고, 또 뭐 홍보 전문가가 필요하면 또 채용을 하고, 그 부분의 그 필요에 따라서 사실 그 전공하고 있는 그 전공이 유행 전공이 되기도 하고 또 인기 없는 전공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지금 불과 몇십 년 전에 최고 인기 학과가 그렇지 못한 학과로 전락되고, 이름도 생소한 학과가 제일 인기 학과로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세상은 뭔가 만들어 주려고 하기보다 필요한 만들어진 사람을 이렇게 뽑고 사용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서 쓰시지 다 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교회의 일꾼들을 선택하신다면 저부터 당장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물이 필요하면 물을 먹고 포도주가 필요하면 포도주를 사는데, 하나님은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부르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라면 최소한, 야,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성인들은 저렇게 좀 해야 되는 거야? 요즘 정치인들은 너무 형편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학교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직장, 우리 사장은 왜 그래? 라고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누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서가 아니라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니 하나님, 내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성철스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근데 원천교회 문강원 목사는 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로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물 같은 인생이 어떻게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입니다. 그 한계고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자꾸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까? 저 사람은 포도주고 나는 물이기 때문이죠. 나는 물인데 저 사람은 포도주인데 나는 도저히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분 상승이 가능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그리고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중간계층이 가장 많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귀족 아니면 밑에 노예들이나 다 종들이잖아요. 왕과 다 종들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중간계층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아예 포기 세대라고 부를 만큼 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페이스북에 어떤 아이가 글을 올렸는데, 아이가 올린 게 아니라 아이가 있었던 일을 이제 어른이 올린 거겠죠. 근데 너무나 가난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친구 집에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친구 집 가서 밥 먹고 이런 일이 없던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친구 집에 잠깐 놀러 갔다, 엄마가 밥 좀 먹고 가길래 그래서 엉겹결에 식탁을 받았는데 너무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소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이 아이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 집엔 너무나 조그만 단칸방이고
집안에 뭐 식탁을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밥상을 폈다가 밥 먹으면 밥상을 접고 이렇게 평생 자기는 살아왔어요. 긴 인생 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친구 집에 식탁에 앉아서 딱 먹는데 식탁이 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거기서 반찬이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막 이런 뭐 귀한 음식들이 막 냉장고에서 나오고 이걸 먹으면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놀래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밥상에 쪼그리고 앉아서 물하고 딱 김치 하나 가지고 드시는 걸 딱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너무 엄마가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다 그래? 나만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와서 미안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친구 집 가서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나만 맛있는 거 먹고 와서 미안해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이렇게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조금 어른들, 그래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 계신 분들은 이게 왜 울 이야기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상 없이 앉아서 물에다가 김치 먹는 게 불과 50년 전에는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밥 3끼 먹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를 우린 경험했어요. 밥만 먹여주면 일꾼으로도 가고 밥만 먹어주면 중동으로도 뛰어가고 어디 가서 노동도 팔품이도 했던 사람들이 오늘 5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구나, 슬프구나, 마음이 짠한 거죠.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바로 물과 포도주라는 존재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놀라운 안 변하는 변화는 뭐냐면 속사람의 변화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로또 복권 한번 맞아서 몇백억 맞아서 하루아침에 밥상을 방마다 놓고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식탁을.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아닌 속사람의 변화는 도무지 불가능한 변화라는 거예요. 30년 전의 내 믿음, 20년 전의 내 신앙의 태도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다면 다 부흥회 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늘 강단에서 듣던 말씀이 그 말씀이고 맨날 순종하라, 기도하라,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내 신앙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속사람이거든요.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속사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난 이렇게 사는 거, 난 이게 좋고 난 저런 설교가 좋고 난 저런 교회가 좋고 나는 저런 음식이 좋고 난 저런 사람이 좋고 너무나 딱 나는 물이라고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포도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잠깐 과거를,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물인가 포도주인가 생각하시고 변하지 않는 물이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 물이었구나. 하지만 이 물이었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불가능이 아닌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사실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세월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내가 물의 한계를 벗어나서 포도주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포도주가 필요한 내 삶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런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지라도
이 사업의 부자가 되는 게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포도주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하는 분이 찬양을 잘 못해 자꾸 성대가 한계가 있고 노래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포도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노래방 한 달권을 끊는 거예요. 그죠? 그 정기 회원권을 끊어서 매일같이 노래하고 거기서 연습하고,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겉사람의 변화로 어느 정도 노래를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갈 수도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주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성대를 찬양할 수 있는 성대로 바꿔주시고 은혜로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심령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포도주 같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도주 같은 존귀한 인물이 돼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같은 존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이유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때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공생의 시작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슬쩍 넘어갔던 이야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수도 없이, 적어도 42편의 기적 기사를 설교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로 표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만 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려요.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이 변화돼서 나한테 500만 원 꾸어주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하나님 감동시켜서 나 500만 원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짜로 500만 원 얻는 게 좋겠어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근데 우리는 내 상식과 경험 한계 내에서 가능한 것만 구하고, 그게 포도주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주는 전혀 포도주가 이루어지시는 물 같은 존재를 포도주로 만드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어머니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 어디를 눈 씻고 봐도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물 좀 채워놓을 테니까 저 물이 포도주가 되거라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알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단순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방법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지, 뭔가 얻어내는 게, 내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받은 게 기도 응답이에요. 무슨 음식점에서 짜장면 시키고 짬뽕 시키고 오단에서 딱 4개 나오면 응답이 아니라, 오늘 짜장면 시켰는데 하나님이 짬뽕을 주시면 내게 지금 딱 이 매운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감사함으로 응답을 알고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더 좋게 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선물을 주시는 한계를 우리가 짓지 말라. 한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의 문제, 어떤 갚아야 될 돈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제가 맨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얼마를 주십시오, 얼마를 주십시오, 끝자리까지 딱 몇 천만 원까지 매주마다 얘기하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로또 복권 1억 1,000억짜리 맞아가지고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지금 문 목사가 요만큼만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만큼만 주고 헌금하지 마, 헌금하지 마.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한계를 짓냐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만 그냥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집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어요. 아, 그러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친척 관계밖에 없어요. 내가 이 집이 잔치가 잘 된다고 해서 뭐 얻는 것도 없고, 이 집에 뭐 잔치 안 되가 망한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 당할 것도 없는데, 아이 그럼 관두세요. 우리 기도할 때 많이 그런데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 집 미용실 아주머니 기도하고, 우리 슈퍼 아저씨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전도를 10번 20번 했는데 빵꾸 놓고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에이 관둬라, 네 좋으라고 내가 전도했지, 내가 좋으라고 전도했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에 이런 예수님의 거절을 한번 받았을 때, 그럼 나중에 하시죠. 뭐 내가 뭐 이 집 잘 된다고 꼭 내가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믿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무섭게 질문하니까 깜짝 놀랐죠. 정말 믿고 기도하십니까? 대답을 할 수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또 했어요. 100일도 했어요. 1000일도 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한 번을 기도해도, 두 번을 기도해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이것은 그냥 내 말이 믿음 없이 하는 말을 하란 말은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어떠세요? 제가 분명히 그래도 낱말은 생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들어요. 그죠? 맞아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 분은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조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고.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가 있어서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건데, 태연하게 잘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되십니까? 잘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입술을 선포한 대로 된다고 겨자씨의 믿음 설교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아하고 어는 다른 겁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요즘 참 어렵습니다. 물어보시니까 제가 기도 제목 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정말 자금줄이 막혀서 좀 힘듭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돈이 이게 풀려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내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기도지. 잘 되고 있습니다, 뻥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내 입술만 믿음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얼마나 많은 거짓 믿음을 우리가 입술로 말하면서 마음에 선포된 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어오는지. 이것은 정말 헛된 믿음이고 스스로 믿었다고 하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야뽕난 나루토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 너는 이제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겼다는 게 뭡니까? 내가 팍 그 문제를 갖고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내 고집이 이겼다? 이겁니까? 그건 X라는 거죠.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찬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기도하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만큼 기도하는 믿음. 고집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끈기가 이긴 게 아니고, 기도의 시간이 이긴 게 아니고, 내 몸에 부셔져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믿음의 수준까지 지금 보여진 겁니다.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네가 드디어 응답받았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믿음의 순종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무조건 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인들이 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데 이 70리터에서 100리터 되는 통 5개를 가득 채우는 게 결국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경악할 만한 어떤 문제를 주시죠. 그게 뭡니까? 야,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이게 나눠줘라 했을 때,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거 아니죠 예수님. 포도주를 갖다 놓던지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한 다음에 나눠주라 그래야지 그냥 물을 갖다 주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하인들도 참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냥 순종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제가 볼 때 순종의 어떤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아는가가 순종의 어떤 수준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불순종을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의 중대한 기도 제목의 순종은 고민하고 하다가 순종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사사로운 날마다의 순종은 너무나 많이 무시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순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아는가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불순종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강전도사님,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어요? 예? 배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참. 그죠? 재무부 장관한테. 그러면 사모님, 목사님 5만 원 그냥 드리죠. 그거 어떻게 빌려드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당연히. 그죠? 5만 원 갖고 몇 부로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예. 차리사님은 좀 이제 의심이 가긴 한데,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 백운현 집사님, 제가 한 100만 원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겠어요? 예, 아멘 그러셨어요. 근데 저분은 조금 이제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이자를. 근데 한 50%는 저한테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목사님, 내가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 50만 원 그냥 가지시고요. 50만 원. 네. 자, 누굴 또, 우리 박창호 장님, 저 1000만 원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박장로님 이자 안 받고 1000만 원을 빌려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동신이 나 1억만 줄 수 있겠니? 못 주지. 왜 못 주지? 없어서. 그죠? 엄마 아빠한테 쪼르면 될 것 같나? 자, 지금 제가 이게 드린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길거리 가다가 그냥 요 버스 정거장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저 5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빌려주죠. 웬 거지가 왔나? 웬 거지가 왔나? 10,000원 정도 빌려달래도 안 빌려줄 거예요. 근데 2,000원만 빌려달라고. 제가 저 오늘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3,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귀찮아서 줄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를 아는 수준에 따라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액수가 차이가 확 납니다. 어떤 분은 몇백억을 가진 부자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은 10,000원 한 장 저에게 주지 않습니다. 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정말 우리 강 집사님은 버스 아끼고 걸어다니면서 모은 돈 5만 원을 제가 빌려달라면 정말 기쁘게 빌려주고, 우리 백 집사님은 100만 원도 빌려주고, 우리 장로님은 1000만 원도 빌려준다. 동친이는 지금 기도 중이고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남편이 돈 달라는데 차용증 써서 빌려주는 아내가 어디 있고요, 자식이 등록금 달라는데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보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인도자요 구원자이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상급 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의 척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유, 또 건축원금 얘기하는구나, 또 무슨 헌신하고 얘기하는구나, 또 무슨 여전도에 봉사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무슨 청소부야, 맨날 교회 와서 청소하라 그래. 난 집에서도 내 물에 손에 물 안 묻히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무슨 화장실 청소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생명도 달라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했어요,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했어요, 맨날 나한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하라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나를 많이 부려먹으시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끝부분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기적이 필요한가? 여러분, 왜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가? 왜 못 살던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구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고, 몸 아픈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필요로 하는가? 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되는가? 사업의 목적, 공부의 목적, 우리 살아가는 모든 목적,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왜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물이 포도주가 돼서 뭘 하려고요? 뭘 하려고? 우리 많은 성도는 이제 길을 잊어버려요. 주님, 내 아이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라고 10년째 기도해서 명문대 보내고, 둘째도 명문대 보내고 뭐 다 됐어. 근데 교회를 안 나와.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한 거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도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법일 뿐이죠. 포도주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이 더 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더 좋습니까? 포도주가 더 좋습니까? 물이 포도주 좋다는 질문은, 물은 생명이지만 포도주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물이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죠? 요즘에 음료수 보니까 생수가 제일 많이 팔려요. 저는요, 처음에 물이 이 생수병에 나와서 얼마에 팔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물이 콜라값이랑 똑같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물 한 잔에 3,500원짜리 물이 수입산 물들이 들어와서 팔려. 옆에 환타 사이다 900원, 700원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물에다가 섞어서 제조해서 캔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야. 물이 더 비싼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로서 영광 돌릴 사람은 물로서 영광 돌리고,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마지막 결론의 말씀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물이 포도주 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잔치가 포도주가 없음으로 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혼 구원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질까 싶습니다. 그냥 물이 포도주 내는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든지 물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삶과 가정에,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